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됩시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의미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 다 헛되게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의미 있는 삶, 이 세상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고 그래서 그 부르심 따라 아름답게 그 사명대로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1층에 몇 명 앉아 있고 또 2층에도 많이 앉아 있네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고 금요일날 이 시간이 아마 뭐 재밌는 것도 많이 할 거고 인터넷을 봐도 또 게임을 해도 충분히 재밌고 행복할 텐데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보실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또 모르겠어요. 마음속에 왜 다음 세대 애들만 축복하는 거야. 우리 어른 세대도 좀 축복해 주지. 어른 세대들은 하나님께 미리 늘 축복을 받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선교적 교회 리더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형태의 교회들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함께 모였는데요. 각자의 사역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종류의 목회자들이 모였어요. 이렇게 저희 교회처럼 전통 교회, 기존의 이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에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들도 이제 한 3분의 1 정도 모였고, 또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또 청년들만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특수 계층을 놓고 그 친구들을 복음을 전해서 복음 증거자로서 세워나가는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젊은 그러니까 기존 교회와의 형태는 다른,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카페도 운영하고 그래서 사업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해가지고 젊은 아이들 또 학생들 이렇게 좀 이끌어 가도록, 그분들 다 그렇진 않지만 특징을 보니까 다 코스염이 다 있더라고요. 코스염 기르고 이렇게 또 근육들이 다 이렇게 울퉁불퉁한, 맨날 헬스장에서 같이 애들하고 같이 운동하고 그러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도 계셨고, 또 기관들에서 섬기면서 이렇게 선교기관이나 또 여러 가지 기관 사업들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같이 이야기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또 각 교회 사역들을 나누면서 우리나라와 이 교회에 아직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누면서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자라는 거였어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각 성도들이 교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각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는 이끌어가야 한다. 지도자 역시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이끌어야 한다라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교회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부르심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의 자리다 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역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역행하는,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고 교회로서 이렇게 어떤 교회는 매 주마다 파송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매주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 선교사의 삶을 살고 교회로서의 삶을 살으라고 파송을 해주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또 이 각 개인마다 내가 교회로 살겠다라고, 내가 교회 개척자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헌신을 하면서 신청을 하면은 그 개척 예배를 드려주신대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큰 교회인데도 그렇게 해가지고 한 분 한 분이 개척교회라는 심정을 가지고 개척하고 성도들을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런 개념을 우리도 마음에 품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또 그런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 프레시 컨퍼런스가 지난 6월에 제가 갔었고, 그 후속 모임으로 그 모였던 분들 중에 이제 한 40여 명 정도를 추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초대가 되어서 모인 건데요. 뽑힌 거죠. 근데 가서 이렇게 너무 빡셔가지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3일 동안 내에 앉아 있다가 허리가 휘었거든요. 요번에는 가기 전에 약간 조짐이 안 좋았는데 가서 3일 내내 앉아 있었더니 허리가 또 고장이 났어요. 근데 어쨌든 뭐 오늘 설교하려고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설교는 열심히 하라고 회복시켜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서의 삶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르셨고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여러분들 늘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번 주 이제 리딩 지저스 22주 차입니다. 전도서 말씀하고 아가서 말씀인데요. 아마 좀 쉽게 읽으셨을 것 같아요. 짧아서 아마 쉽게 읽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전도서 말씀을 읽고 간단하게 찾아보고 이렇게 좀 말씀을 보고요. 주일에는 이제 아가서 말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이 솔로몬이 노년에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쓰게 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무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기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그 허무함과 어떤 우리의 헛헛함, 어떤 공허함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전체 내용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몇 구절만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오늘 같이 읽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자, 여기서 헛되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공기, 호흡, 공허함, 불만족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공기나 호흡이나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잡으려고 하거나 취하려고 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태, 이런 것을 말하려고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헛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주일에도 이제 아가서 송 오브 송 해서 노래 중에 노래, 근데 이렇게 히브리식 표현인데 두 번을 강조하게 되면 최상급 표현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최상급 표현인 거예요. 아주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허무하다. 이 최상급의 표현으로 이거는 두 번이 아니라 5번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조차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결국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어떻다? 헛되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허무함이 얼마나 컸으면 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해서
헛됨의 헛됨, 이것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인생의 허무함을 이 솔로몬조차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솔로몬이었고 지혜의 최고의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솔로몬조차도, 정말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조차도 돌아보니 어떻다? 헛되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헛되더라.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 누구도 그 인생의 허무함을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헛됨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솔로몬의 고백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나 헛된 인생, 공허와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만족함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내면 가운데 뭘 갈망합니까? 아주 만족함,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허탄한 것들로 자꾸 자신을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허무하고 공허하니까 그 허무함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지만 그 찾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은 또다시 공허함과 허무함으로 빠지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은 결국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고 불행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랑을 찾아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인간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 사랑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시 잠깐은 채울 수 있을 것 같으나 진정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물질이나 재물로 채우려고 하지만 그 역시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공이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그 공허함과 허무함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 역시도 일시적으로는 만족감을 줄 수는 있으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런 만족감을 주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술이나 마약 같은 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공허함과 허무함을 채워나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모든 행동들은 어리석은 행동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더 큰 불행과 비극으로, 파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사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도 이런 허무함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여러 동원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큰 공허함과 더 큰 허무함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참된 가치와 참된 만족은 우리 인생 자체에서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참된 만족과 이 참된 가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그것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떻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찾고 공허함과 이 허무함을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어떻다? 그것은 다 헛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세주의와 회의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한들 그것을 찾을 수 없다. 왜? 거긴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 있을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속에 어떤 공허감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을 찾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그 부족한 것을 밖에서 찾을 수는 없다. 마음속의 공허는 마음속의 생명력을 불러일으킴으로써만 메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공허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허무함이 있고 공허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지금 갈망하고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외부에서 찾아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음의 공허는 마음속에 생명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속에 생명력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채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허무함은 생명의 근원 되시고 모든 가치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심을 우리가 입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으로 채우게 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그런 허무함들이 극복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그런 어떤 갈급함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나 연인이나 가족이나 어떤 사랑이나 또 최고의 부나 명예나 뭐 권력이나 권세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는 어디에서부터 찾아라? 하나님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갈급함과 공허함의 유일한 해답은 어디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그냥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허무함이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그것을 메꾸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가 아니라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인생의 모든 가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허무함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한 사람의 교회로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허무함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만족함과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전도서에서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말씀은 3장 말씀인데요.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3장 전체를 보면 다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 때 중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모든 일들에 정해진 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해진 기한이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냐? 바로 죽음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즉 모든 것엔 다 때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심을 때가 있으면 그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모두 죽지만 그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이 각자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지만은 이 세상 역시도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종말을 심판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히브리서 기자가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모두가 때가 있는데 그 사람마다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게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명확하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정해진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각자 개인의 종말이 있게 되고 결국 이 세상의 끝이 종말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우리 인생에도 분명한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한이 지나고 난 이후에 종말이 찾아오게 되면 그 종말 이후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심판이 있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죠?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 종말이 이제 다가왔으니 이 세상에 끝이 다가왔으니 어떻게 해요? 그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이 세상의 기후들 보세요. 지진이 막 나서 어마어마한 지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 오늘 보니까 리비아에서는 대홍수가 나가지고 인구의 한 20%가 죽었다고 그래요. 뭐 2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종말의 때에 나타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종말을 준비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것을 잘 활용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시간이 주어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적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내진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죠.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쓰임받는 우리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우리로부터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로부터 찬양 받으시기 위해, 또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갈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는 역할들을 여러분들에게 감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결국 복음 증거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이른 양과 예배 신자를 작정하는 작정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작정되었는지 이 설교 준비할 때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설교 준비 오늘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데 오늘 254명이 작정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들을 다 끌고 와라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몇 명이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준비되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내가 그냥 이름만 적어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서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이 언제 돌아오든지 간에 이번에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을 성도로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써서 내라고 해서 그냥 억지로 써서 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했을지라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결국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부르신 목적대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적 교회 리더 수련회에서 느낀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선교적 사명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들이나 방법들은 천천히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하겠지만 이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이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다짐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로서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이 우이제일교회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 저 교회가 있어야 되겠구나. 왜 저 교회가 저곳에 이 우이동 산골짜기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하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바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또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나 또 지역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오늘 이 밤에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뭐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몇 년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몇십 년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천사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오직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때와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종말의 때, 개인의 종말이나 이 나라 전체, 이 전 세계의 종말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때가 가까웠다라는 거 우리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그 시간이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오늘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것을 새기시고 지혜 있는 자처럼 세월을 아끼셨으면 좋겠어요. 추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가 되었든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고 생명을 걸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의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드렸던 거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고 때를 아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보내진 목적을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는 성도들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허무하게 원하십니까? 공허함을 가지고 늘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살길 원하세요? 대충 살기 원하세요? 그냥 시간 때우다 부르시면 가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허무하지 않고 참으로 의미가 있고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어떤 환경이 열리든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힘든 일이 나를 둘러치고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해 아래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고 말했던 이 솔로몬이 인생이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고 공허할 뿐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거 다 알고 있는데요. 알면 뭐예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공허한 인생이 아니고 참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주장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무함이 있을지라도 또 때로는 공허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결국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소명, 그 사명 여러분 놓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냥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